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소돔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참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악인이 있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의인의 부재로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인들이 산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 악해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멸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조명함으로써 이 뒤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은혜를 다시금 저희가 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히 정의로움을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당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감히 말한다.
노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자기도 가는 줄 알고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50명, 45명, 40, 30, 20 그리고 10 이렇게 줄여서 묻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건요. 사실은 한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마 한 명을 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명에서 그 다음이 하나잖아요. 그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10명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은 10명까지는 그러면 10명만 있으면은 10명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9명은 하나님 멸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러티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명을 묻고 싶었는데 차마 한 명을 묻지 못하고 10명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명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소돔에 가서 그 한 명을 구해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다 헤아리시고 사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이 차마 묻지 못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친구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사랑만큼 롯을 향한 사랑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나중에 사로잡혀 갔어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종들을 끌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에 가서 롯을 구해주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달라고 말을 차마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좋은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8장에 여기 나오는 테마는요. 하나님의 친구되심과 아브라함의 친구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됨이에요. 마치 좋은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고 차마 아브라함이 묻지 못했지만은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듯한 그 모습을 닮은 듯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질감을 느끼시는지도 몰라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실 수 없다는 그러한 말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룻같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짐이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항상 짐이 되는 자들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질감 때문에 마치 자기의 친구가 되듯이 자기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배려하시면서 친구를 배려하듯 그에게 답해 주시며 그의 마음의 소원까지,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0명이 아니라 사실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명을 내가 구해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배려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거죠. 롯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분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아이가 마치 아이스러운 기준을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하려고 하는 어른에게 막 들이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숫자를 짚어 말하는 게 꼭 아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스러운 요구와 투정들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지금껏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그가 바랬던 그 한 명, 자기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걸 다 아시고 그리고 가서 직접 구해주시는 그 배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 같은 투정을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씩 인내하시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그러한 인내심, 이게 여기서 다 묻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인내와 배려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모습이 더해집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세 명의 사람들 간의 대화예요. 이게 하나님과 천사들 간의 대화인지 아니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대화인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나 아니면 성부와 성자 간의 대화인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게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대화를 한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화는 아브라함이 지금 세 명을 배웅하는 길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옆에 두고 또는 뒤에 두고 대화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과 천사 또는 성자와 성부 간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고 그리고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포인트는, 이 대화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이 할 것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그의 투정어린 그러한 그 감히 그렇게 아주 물어보는 것 같다 다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화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숨기지 않겠다. 숨기면 안 된다. 그 이유입니다. 숨기면 안 된다는 그 이유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숨기시죠. 인간에게 왜 다 알려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8절에,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않겠다, 숨기지 못한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와 자손들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한 일을 이루려고 숨기지 않겠대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한 그걸 이루려 한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한 거. 그건 바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져옴으로써 구원받은 백성, 큰 나라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 크리스찬들,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거죠.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는 것, 영생의 백성, 그 나라를 이루는 걸,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바로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앞으로 올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모든 민족과 백성, 유대 나라와 백성과 민족,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겠다는 것,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잖아요. 유대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선조니까. 즉 아브라함은 이미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손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양적인 사상으로 보면요. 이게 기막힌 건데, 그리스도의 손조는 후손보다 더 높습니다. 동양적인 사상으로. 네. 그죠? 이게 정말 기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그리스도의 손조라면은 그만큼 비록 그리스도보다 높진 않더라도 거의 어떻게 얘기할까요? 모든 인간이나 심지어 천사보다 더 높은 거진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진 바로 그 밑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였나니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 이미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시면서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요. 비록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은 그냥 천막에 거하는 유목민이에요. 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큰 나라, 이스라엘 유다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천국의 모든 성도들의 나라, 그 나라의 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만민과 온 천하에서 부를 천국 백성들의 아버지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대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감히 이렇게 말하면 참 송구스럽지만 천지의 주제요 왕중 왕이신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왕 같은 존재로 여기며 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대왕이, 모든 이 왕국의 왕이 그중 왕국 중에서 한 나라의 조그만 왕을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동급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과 같이 식사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왕은 아무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동급하고만 대화합니다. 심지어 우의정, 영의정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힘들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거의 그렇게 여기며 대화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찾아오셨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기의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친구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급에서 같이 마주뵐 수 있는 등급의 존재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겨주시면서 친밀히 대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기 창세기 18장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장 놀랍고 놀라운 점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같은 급으로 여겨주며 대하는 존재로 여겨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찾아오시고 세 사람으로 찾아오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웃어도, 사라가 웃어도, 감히 웃어도 꾸짖지 않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께 제안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며 높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큰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게 바로 오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보러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가장 귀한 은혜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생각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왕 같은, 천국의 왕 같은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숨기면 마치 그 왕 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상할 것 같아서, 또는 그런 왕 같은 아브라함에게는 꼭 나눠야 한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놀랍고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된, 이렇게 된 인연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하나님의 친구, 즉 거의 왕 같은, 하나님보다는 아래지만은 그렇지만 천국의 왕 같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는 그러한 큰 영광을, 감히 그 어떤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마주보며 대화하며 식사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게 해주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인연을 맺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왔던 이 나날들,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온 길과 이 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가는, 친구를 사귀어가는 귀한 나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록 그 날들이 힘들었다고 해도,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 낙심이 되고 아직도 마음속에 그 실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인연의 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친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그게 슬프던 즐겁던 고달프던 잘됐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화에 끼어들을 수 있는 친구, 거의 동급으로 여겨주시며 대화해 주시는 정말 천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친구,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 영광과 은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슬프든 고달프든 즐겁든 상관없어요. 그 친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귀어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귀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같이 대화하며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는 그러한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막 그냥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친구로 교제하는 게 큰 기쁨이고 또한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또한 오늘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천사를 또는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같이 계셔 주시고 그분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께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영으로서 아버지에게 대화해요. 세 분과 같이 대화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받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친구로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모든 소원과 아쉬움과 슬픔이 전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 되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사모하며 저희가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주님의 친구가 되는,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알고 저희가 기쁨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